요새 성탄절 기분이 잘 안 나죠? TV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캐롤 잘 안 나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경기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 캐롤송의 여태까지는 그냥 막 틀었는데 이제부터는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틀려면 저작권 내야 된다며. 저작권료. 그래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냥 막 틀어주던 캐롤들이 쏙 들어간 이유가 그 저작권료 때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작권료 안 내고 우리가 그 성탄절 찬양을 하려면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건 이 찬송가에 속해 있는 건 저희가 저작권 문제를 찬송가 공에서 다 해결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에 나와 있는 성탄절 찬송이라도 열심히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가지고 저작권료 받는다니까 조금 기분 나쁘더라. 예수님한테 저작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40장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후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그 후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요셉의 나이는 27살. 17살에 노예 생활 시작해서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이제 좀 살만하다 했더니 27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했다 그랬는데 무슨 죄를 졌을까요? 떡 맡은 자가 나중에 목이 달아나잖아요. 목이 달아나는 걸 보면 그냥 작은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작은 실수는 아닐 거다. 아무리 왕이라도 떡 맛없게 굽다고 목을 자르지는 않았을 거고 뭔가 영모에 연루가 됐다거나 이런. 여러분 근데 그게 궁금할 필요는 없다. 성경에 보면은요 궁금한 얘기들이 많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궁금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안 나와. 그런 걸 굳이 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 성경은요 인류 역사 전체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기록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이야기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막 이제 꽤 맞추죠. 이거는 뭘 거야 하다가 이건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단 되는 거죠. 잘못하면. 이 이단들이요. 성경에 없는 거를 갖다가 이거다라고 말하다가 2단 되고 3단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얘기들만 적어 놓으셨으니까 거기 없는 얘기는 그냥 모르겠다. 궁금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홍해선 전도사라고 아시나요? 홍해선 전도사? 모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홍해선 전도사도 모르면 되나? 예? 홍해선 전도사 모르세요? 대한민국이 발칵 그분 때문에 뒤집혀졌었는데 홍해선 전도사님이 누구냐면 북한이 저 땅굴을 갖다가 물론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랬죠. 땅굴을 수백 개를 이 땅에다 파가지고 12월 14일 날 전쟁을 할 거다 예언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 12월 14일 날 전쟁 날 거라고 예언해가지고 이민 간 분들도 있잖아요. 필리핀으로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도 있어. 그분 얘기 믿고. 그런데 전쟁이 12월 14일이 지났어요. 전쟁이 안 났어. 이민 갔던 분들 다시 돌아올라나 모르겠네. 근데 말이죠, 교회들에서 그분 막 불러다 간증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2014년에 우리 기독교계의 최고 화제 인물 중에 하나가 홍해선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이 전쟁 안 일어났다 하면서 막 비판의 글을 그분 페이스북에다 막 올리니까 그분이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쟁 난다고 말할 때 나보고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전쟁 안 나게 막아줬더니 이제 와서 전쟁 안 일어났다고 나를 비난한다고. 그분이 하여간 전쟁이 날 건데 그분이 기도해서 전쟁 안 나게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되려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전쟁을 막아줬는데 이단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별개 이단이 아니에요. 이게 전쟁 얘기로 끝났지만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 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간 이번처럼 대답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되게 며칠 날 세상이 망할 거다 하다가 안 망하면 쏙 들어가고 자취를 감추거나 그러는데, 이분은 내가 세상 안 망하게 기도해줬더니 왜 나를 비난하냐고. 하여간 대단합니다. 대단.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여간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를 굳이 궁금해하지 말자. 억지로 막 맞추다 보면 2단도 되고 3단도 된다. 그분은 3단도 더 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안 불러가서 다행입니다. 하여간 너무 그 막 이상한 얘기들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거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분명히 이거다라고 하는 거에는 함정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써놓은 거 말고는 믿지 마시면 됩니다. 자,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그들이 갇혔는데 말이죠, 술 맡은 관원이나 떡 맡은 관원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친위대장하고 술 맡은 관원하고 누가 높을까요?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친위대장이 자기 집에 갇힌 그 사람들을 요셉을 통해서 잘 수종들게 했어요. 이걸 보고 친위대장보다 술 맡은 간원이나 떡 맡은 간원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슷한 레벨의 관원이었고, 이 친위대장 보디발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리고 보디발이 이렇게 했던 것은 다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왕의 노여움을 받았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왕이 영모다 해버리면 영모가 되는 거고, 영모였다가도 얘는 아니다 하고 빼주면 다시 복직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수없이 그런 거 보셨죠? 그러니까 보디발도 그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그의 명령을 받고 그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섬겼더라. 성경에 혹시 볼펜 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섬겼더라. 요셉이 섬겼다 하는, 섬기다라는 단어는 샤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언제 쓰였느냐?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다 할 때 샤라트가 쓰였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들다 할 때 똑같은 단어 사라트가 쓰였어요. 또 천사들이 여호와를 수종들다,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사라트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 섬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섬긴 게 아니고요, 천사가 누구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듯,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듯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성품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이 사라트라는 단어가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이 노예의 대장으로, 총무로, 나중에 실제로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2인자가 보디발의 집에서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 자체로는 만날 기회가 없어요. 노예가 왕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정말로 특별한 사건이 아닌 한 노예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히브린 노예 요셉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총리 대신이 되어가는 일을 디자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디자인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의 도구들, 하나의 그 소품들이에요. 영화로 치면은 하나님이 희곡을 쓰세요. 하나님이 대본을, 시나리오를 쓰세요. 희곡은 연극 대본이고 시나리오가 영화 대본인데, 영화 대본을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배우예요. 배우. 여러분, 가장 좋은 배우는 어떤 배우가 가장 좋은 배우일까요? 예? 좋은 배우는 어떤 배우가 좋은 배우예요? 대본대로 하는 배우가 좋은 배우예요. 내가 연기도 잘하고 창작력이 좋다고 대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 마음대로 자꾸 대사를 바꿔. 감독이 보면은 괘씸하거든요. 처음에는 말 안 해도 나중에는 한마디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셨고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배우예요. 좋은 배우는 뭐라고요? 대본대로. 누가 대본을 쓰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요셉처럼 사라트, 최선을 다해서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둥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이것저것 만들어 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너무 큰 소리 치고 살아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해나가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거에 대한 순종 가운데 이 역사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용해 가시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같은 꿈을 꾼 것 같은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지금. 자,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 근심의 빛.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꿈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뒀어요. 꿈은 미래를 신이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구약성경의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 꿈을 해석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있어, 그 술객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꿈 해석하는 일이에요. 꿈 해석하는 일. 그래, 꿈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지금 술 맡은 관원하고 떡 맡은 관원은 왕의 노여움을 사고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죠.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서로 얘기해 봤는데 비슷한데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근심의 빛이 있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효도하는 가정, 효도하는 아들, 효도하는 며느리, 이런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죠?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는 거. 문안이 뭡니까? 문안. 예? 문안이 뜻이 뭐예요? 정확하게 인사하는 거. 또 문안은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안은 그냥 찾아가서 어머님 잘 주무셨죠?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하고 아침 인사하는 게 아니고, 밤새 괜찮으셨어요? 어머님 잠자리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어머님 날이 추워졌는데 곧불 들지는 않으셨어요? 묻는 거예요. 이게 효도의 기본이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종을 들 때는 문안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의 낯빛이 괜찮은가? 내가 섬기는 사람이 지금 마음이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몸이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몸과 마음이 평안한가부터 살피는 거예요. 요셉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봤어요. 아침에 들어가니까. 요셉은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분들의 낯빛을 보고도 그분들이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다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죄송하지만 저도 가끔 우리 부모님 찾아뵙습니다만 우리 부모님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잘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 사실은 찾아뵈야 조금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가끔씩 찾아뵈면 그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웬만큼 관심을 갖지 않고는 사람의 낯빛을 보고 근심이 있다 없다가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노예한테 나 지금 죽겠는데 이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수종들은 노예가 왔는데 걱정이 쌓여서 막 끙끙 앓고 있겠어요? 안 그럴 거라고요. 자기들끼리는 근심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게 밖으로 발설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발설하면, 좋은 꿈은 발설하면 다른 사람이 채가기도 하고, 나쁜 꿈은 발설하면 그것이 퍼져가지고 나에게 해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꿈 얘기 아무한테나 잘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노예한테 그 중요한 꿈 얘기를 막 털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요? 이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지. 아니, 이 젊은 히브리 노예가 우리가 근심이 있는 것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이 뭔가 비범함이 있고 특별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을 그때서야 믿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다. 자, 여러분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이게 여기다가 줄 한번 찝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때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래 믿고 한번 얘기해 볼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내게 해석할 능력이 있다지 않고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요셉이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꿈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공감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런 자기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내 얘기를 막 하다가 하나님은 곁다리로 하나 쭉 껴들어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람들에게 없어져요.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야, 얘는 별 볼 일도 없는 애가 뭐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아니, 도대체 얘는 뭘 믿고 이렇게 설쳐대는 거야? 근데 걔가 입마다 뻥긋하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래야 신뢰가 생기는 거고 공감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적 확신이 공감대를 일으켜요. 내게 그런 확신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얘기해봐야 맨날 얘기해도 확신이 안 서, 공감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얻는 대로 소개해야 돼요. 새생명 축제 한다 그러니까 그때만 전화해가지고 소개하면 안 돼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공감대가 생긴다.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해요. 드디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신났죠, 여러분? 신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와, 이 사람한테 좋은 일 생긴 것 같네? 그러면은 신나서 자자자자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 잘 됐다. 이렇게 할 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자,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자, 이제 꿈을 딱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곧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복직될 거예요. 요셉이 그거를 얘기해 주고 거기서 끝냈어야 돼.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의 꿈을 내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기를 원하고 또 혹시나 내게도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가지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붙잡을 끈이 생기니까 사람의 끈을 붙잡으려고 요셉도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요셉을 욕할 건 아니죠. 사실은 누구나 사실은.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래 본 적 없으면 저는 많이 있는데 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뭐 목사가 부탁할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만, 하여간 제가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막 이리저리 때문에 청탁을 해본 적도 있고,
또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이제 다녔으니까 이력서를 쓸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본 적도 있고, 근데 부탁한 교회는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 부탁도 안 하고, 여기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여간 요셉이 이런 마음 먹은 게 큰 잘못은 아니나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요셉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했어요. 자,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산 사람인데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은 여태까지 한 번도 내색을 안 했지만 억울한 자기의 사정을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웬만하면 이 사람 통해서 요셉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 안 한다. 왜 그랬을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절로 넘어가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복직될 거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도 신이 났어요. 야, 나도 비슷한 꿈 꿨는데 나도 복직될지 모르겠다 하고 자기도 신이 나서 요셉한테 나도 꿈에 보니 흰덕 생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꿈은 신나서 요셉이 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두 번째 꿈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직방으로 그냥 그 앞에 대고 당신 죽을 거요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꿈은 내가 사실은 좀 긴가민가 합니다. 앞에 분 꿈은 확실했는데 당신 꿈은 내가 좀 긴가민가 한데 혹시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로가 당신을 사흘 안에 부를 건데 아무래도 꿈 내용이 당신을 죽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 죽을 겁니다. 그것도 새들이 당신 머리를 뜯어먹을 겁니다. 이 심한 말을 어찌 이렇게 대놓고 해? 요셉이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얘기할 때에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당신 지옥 간다? 얘기해 줘야 돼요. 어르신 착하게 사셨으니까. 이제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 야, 난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까? 그러면은 어르신은 예수 안 믿었지만 그래도 착하게 사셨으니까 그 사람 위로한다고 혹시 하나님이 착하게 사신 거 봐주실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좋은 말인가요? 죄송하지만 그분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도 기회를 분명히 드려야 돼요. 어르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겁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타협을 잘해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이 얘기가 그거예요. 거짓 평화를 깨뜨리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거짓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면서 타협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양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갑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관원이 3일이라도 준비를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뜻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해야 돼. 그런데 무조건 축복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 있는 그대로 해줘야 그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Happy birthday to you. 이게 그 해석하면 뭐죠?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Happy birthday 이거를 갖다가 잘났어 그러더라고요. 잘났어. 여러분 이게 틀린 말 아니거든요. Happy birthday. 좋은 날, 행복하게 태어난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태어났다 이 소리예요. 잘 태어났다. 그런데 잘났어. 똑같은 말인 것 같으나 말하는 억양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See you again. 이 뜻은 뭐? See you again. 다시 봅시다. 이거 또 헤어질 때 see you again 그러면 또 만나요 이 소리거든요. 또 만나요. 근데 누가 말이죠. 그 해석을 뭐라고 해요? 두고 보자. 그랬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우리 사람들 머리가 좋아. 이 해석을 그랬다. How do you do? 이건 처음 만났을 때 그 소리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how do you do를 있는 그대로 how do 어떻게 했니? you do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니? 그 소리거든요. 이거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이 소리라. How do you do? Nice to meet you 이거 잘 알죠? Nice to meet you는 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너 잘 만났다. 똑같은 해석이지만 이 낱말을 조금 바꾸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된다. 그죠? 이거 영어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써놓으면 큰일 납니다. 오해합니다, 진짜. 그러면 nice to meet you가 너 잘 만났다 이 소리다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nice to meet you 막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이놈 잘 만났다 이 소리를 자기한테 막 퍼부대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할 때에 그 책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기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여기서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자, 그런 일 이후에 이제 해석한 대로 됐어요. 이제 요셉은 뭘 기다려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이 뭘 기다려요? 술 맡은 관원이 잘 돼서 나갔으니까 자기를 해방시켜줄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서 감옥에서 몇 년 더 있어요? 2년. 41장 1절은 만 2년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뭘 배웠을까요? 요셉이 처음에는 화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꿈을 내가 하나님 말대로 해석해 주었는데 그 사람 왜 나를 잊어버렸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 갔을 것이며,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맡기게 되었을 때에 2년 뒤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편 27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내 부모가 나를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이사야서 49장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 말은 거꾸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거짓말할 수 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으나 누구는 거짓말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요셉 보고? 내가 나가면 꼭 너를 기억해 줄게, 너를 꺼내 줄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고 나가보니까 너무 신나고 또 자기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깜빡하고 어떻게 했어요? 잊었어요. 여기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의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악의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나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많다.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면 거짓말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제 생각은 요때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 노예로 팔려간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은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노예의 총무가 되었는데 감옥에 갇힌 일이 그 다음 큰 시험이었을 거예요. 이 감옥에서 이제는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풀려날 수 있으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 희망이 꺾이고 2년 동안 소식이 없을 때 이 시험이 요셉에게 가장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시험의 단계는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 요셉이 자기 입으로 부탁을 했거든요. 여태까지는 견디고 견뎠었는데 지금은 억울하다고 자기의 사연을 털어놨거든.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여기 갇혔다고 억울한 심정을 털어놓고 기도했을 텐데 그걸 안 들어주시니까, 그 사람도 기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전의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큰 시험을 겪어야 뭐가 온다? 큰 상이 주어진다. 큰 시험을 이기면 큰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큰 상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마지막 시험을 잘 이겨가고 있다 하는 것은 41장에 이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돼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인간이 되었는가는 우리가 41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로 끝이 나지만 24절 한 절을 더 써놓는다면 어떤 말씀을 여기다 써놓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24절은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마음에 품고 계시더라. 이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없지만 틀림없이 그 말씀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41장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연단시키셔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셨는지 다음 주는 우리 성탄 전야라서 공부하지는 않고 그 다음 주는 또 송구영신 예배라서 그래서 요셉의 총리되는 이야기는 내년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디자인하시고 요셉을 사용해 가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저희가 믿습니다. 요셉이 잠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에게 2년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그를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만이 소망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해가시는 것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세상에 소망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드리는 요셉과 같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